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뱀을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네, 오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이 없다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성을 따른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더 가지려고 또 싸우고 다투고 또 분열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원리와 원칙을 정해 주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이어서 어느 누구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섭섭함도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들을 나누게 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은 뭐냐면 정확한 계수입니다. 즉 포로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계수하고 또 가축들, 또
폐물들, 이러한 전리품의 양도 정확하게 계수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부정과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신 거죠. 만일 이렇게 정확하게 계수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수나 가축의 수나 또는 뭐 폐물의 뭐 무게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수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슬쩍 자기의 것으로 감추고, 즉 도둑질하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진멸의 전쟁은 사실 원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되지만 첫 번째 경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좀 용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보다 명확히 하셨죠.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나누게 하시는데 어떠한 부정과 비리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누구든지 그 전리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벗어나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면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포로의 수와 전리품의 수를 정확히 계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은혜의 원리를 적용하셔서 그 전리품들을 반반으로 나누게 하십니다. 50대 50. 그래서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가서 싸운 군인들 12,000명이었죠. 그들에게 주시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2차 인구조사 때에 대략 한 60만 명, 뭐 정확히는 60만 1,730명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으로 계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60만 1,730명 중에 12,000명을 뺀 사람들에게 50%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싸웠는데,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원칙을 정했다면 그런 불만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항상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거죠. 양심이 있다니.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들도 이 전쟁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분배가 된다면 당연히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뭐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러한 정말 불로소득이 주어진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12,000명, 그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운 사람들은 섭섭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되 또한 그의 공적에 따라서 그 양을 달리하심으로 불평과 원망과 섭섭함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즉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또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이 분배되는 양이 다르니까 자신들로 인해서 다른 이들도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자부심도 느끼면서 또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섭섭함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원칙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간 사람과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반분해서 주는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섭섭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반반하냐. 그런데 숫자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선발해서 12,000명입니다. 반면에 2차 인구조사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은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2,000명과 이제 이 60만 1,730명에서 12,000명이 빠져나갔으니까 뭐 대략 한 뭐 59만 뭐 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둘 사이의 차이가 대략적으로 한
5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반반을 똑같이 나눠서 전쟁에 나간 사람들과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할지라도, 이때 나누는 것은 성인 20세부터 60세까지 성인 남성이겠죠. 뭐 각 가정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배의 숫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 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보다 50배를 더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얻은 소유물의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배분된 그 전리품 중에서 항상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그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리품에, 자신이 받은 그 전리품의 분배량 중에 그 중에 곡물로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500분의 1은 어떻게 되냐면 성별된 예물로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져요. 반면에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예물에, 그 전리품에 또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은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각자가 소유하게 된,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다 제외하고 각자가 소유하게 된 것의 차이가 아주 크게 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보다 한 50배를 더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받은 것의 500분의 1, 굉장히 적은 분량이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받은 분량의 50분의 1, 또 거기에서도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또 그 예물이 사용되는 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분깃의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제사장들에게로 가고, 또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분깃의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것은 레위인들에게 가고.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제사장과 레위인 사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겠죠. 제사장들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받은 분깃의 500분의 1을 받습니다. 반면에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받은 분깃의 50분의 1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산술적으로 딱 절반씩 나눴는데 제사장이 받는 것은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 분배된 절반의, 전체에서의 절반이죠. 그것의 500분의 1을 받고, 레위인들은 전체에서의 절반의 50분의 1을 받는 거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10배를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500분의 1, 50분의 1. 하지만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레위인들의 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받는 몫이 더 많은 거죠. 왜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의 성물, 곧 언약궤를 지고 그 전쟁터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가지고 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분깃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마 50분의 1 혹은 500분의 1, 이러한 곡물, 곧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잖아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도 사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원래 이 전쟁은 진멸의 전쟁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의사소통의 문제로 모세는 진멸의 전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포로와 가축들을 끌고 왔어요. 폐물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정말 그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도저도 아닙니다만 그런데도 그 전리품의 일부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많다. 그러면 막 욕심을 내고 아까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1조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는 그것이 율법의 요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그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드린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즉 믿음과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지 율법의 요구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그 11조의 신앙, 내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림으로 내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없는 자는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서를 보면 그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왜 그러냐면 그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11조는 의무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믿음의 표현과 사랑의 표현을 11조에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11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11조 신앙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없다면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겠죠. 자, 그런데 11조의 신앙을 가지고 11조를 드리시는 분들도 처음에 소득이 적어서 11조의 양도 적으면 뭐 그렇게 갈등하지 않고 뭐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1조의 신앙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에게 소출이 많게 하시고 소득이 많게 하시고 복을 많이 부어주시면 이제 소득이 많아지니까 11조의 분량도 많아지지 않겠어요? 왜? 11조라는 헌금은 비율에 따라 드리는 거니까 10분의 1. 자,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질수록 11조의 양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11조의 양이 많아지면 불현듯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까지 11조의 예물을 하나님께 잘 드리다가 점점 꺼려하면서 나중에는 지키지 않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1조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복이 더욱 풍성해졌다는 것이고, 또 그 풍성해진 은혜에 따라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록 그 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과 똑같이 초지일관되게 변함없이 11조를 드린다면 그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겠어요. 이게 아름다운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11조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하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이, 천부장들,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옵니다. 4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49절 말씀 보시면 그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의를 계수한즉, 즉 우리 지휘관들이
군인들을 이끌고 나갔는데 그 군인들의 수를 계수하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좀 성경을 좀 삐딱하게 보는 분들은 이 부분은 좀 문학적으로 과장된 표현이거나 혹은 거짓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대승을 거둘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전쟁인데 어떻게 전쟁에 나간 군인이 한 사람도 전사하지 않고 모두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아무리 일방적으로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학적으로 좀 과장된 표현이거나 혹은 거짓된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분들은 또 그렇게 해석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그 재앙, 또 유월절에 그 장자를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있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른 집안에는 그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 수컷이 죽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 또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출발했을 때 애굽 군사들이 뒤를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그 수많은 병사들은 그 위로 쏟아져 내리는 바닷물에 수장되는. 또 앞으로 지금 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에 비하면 사실 12,000명의 군사들이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돌아오는 것, 이거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보면 이 본문은 정말 황당무계한 내용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이건 너무나 손쉬운,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지금 뭐 그 전리품들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금패물, 그 중에 뭐 발목걸이도 있고 손목걸이도 있고 인장 반지도 있고 귀걸이 목걸이들, 이렇게 금으로 만든 귀한 패물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여호와께 헌금으로 가져왔으니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군대 지휘관들이 우리가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 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속죄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속죄는 죄를 속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부정을 씻어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군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가서 전쟁을 치르고 온 거잖아요. 이 전쟁 행위가 미디안 사람들을, 그 군사들을 죽인 그 일이 살인죄나 폭행죄나 이런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전리품을 가져온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들은 왜 속죄한다고 합니까? 정확히 말하면 속죄라기보다는 정결 규례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왜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전쟁을 행했습니다만 일단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사체를 접촉한 부정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의 상태를 이제 씻어내고 정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스스로를 그 부정으로부터 정결하여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더럽고 추악한 육체적이고 영적인 그런 음행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더럽고 추악한 문화 속으로, 그러한 세상으로 들어갈 때에 이 영적으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며 영적으로 순결함을,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들이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휘관들이 모세가 따로 부른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나와서 속죄, 곧 정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준비가 됐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정을 씻어내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소원하고 집중하고 행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죄악과 탐심과 정욕으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늘 거룩함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이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